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성전까지 못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서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일로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최고의 문명 혜택을 누리며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음에도 불평과 불만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2년 차를 지나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때가, 그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점점 다 회복이 되고 좋아져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신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만 집이 허물어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집간 딸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는 딸과 사위는 물론 어린아이가 넷이나 되었기 때문에 몹시 삶의 공간이 비좁았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가족들은 그저 서로의 삶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던 딸은 이렇게 한 식구 더 늘어가지고서 가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노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닭을 키우는가? 예, 키웁니다. 그러면 닭을 집 안에서 키우게. 황당한 대답을 들은 딸은 현명한 노인의 말이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그날부터 마당에 있던 닭을 집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비좁아 터진 집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닭들과 같이 살게 된 가족은 더 큰 불만이 생겼고 험악한 막 욕설까지 쏟아부으면서 아주 삶의 환경이 더 나빠졌습니다. 딸은 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또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집에 돼지도 키우는가? 예, 키웁니다. 그럼 돼지도 집안에서 같이 키우게. 황당한 충고였지만 노인의 말을 믿은 딸은 돼지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와가지고 집안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 일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불평이 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딸은 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해결책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닭과 돼지를 모두 다 내보내게. 집으로 돌아온 딸은 재빨리 닭과 돼지를 다 제 위치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너무 조용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좁은 집이었지만 그동안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살았던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제서야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이거보다도 더 나빠진다고 하면 지금 주어진 환경이 훨씬 감사한 겁니다. 어려운 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았기에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웃 도시인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배반했던 한 이유로 성난 유대인 무리들은 피신했던 베레아까지 몰려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머무는 동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자마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곧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낸 유대인 무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에게 계속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과 핍박은 그들의 무슨 잘못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저들이 믿어왔던 그런 유대교에서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고난을 가했던 장본인이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전도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 수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고 3주 만에 떼어놓은 엄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참다 못하여서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권면하고 붙들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서서 신실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엄청 위로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홀로 남아서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너의 믿음에 굳게 섰다 하니 참 잘했다. 너희들 훌륭하다. 대견스럽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표현보다 1000배, 1000배 더 큰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자이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임받은 대사도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제 내가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굳게 서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살 것 같다. 이 한마디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느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은혜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민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표현한 겁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제목 찾아가지고서 감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 이게 큰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그만 걸 누가 하나 나에게 베풀어줘도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지난밤에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반드시 두 군데는 꼭 계신다 그랬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는 천국에 꼭 계시고 또 한 군데는 감사하는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감사에는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뭘 받으면은 좋지요. 기분이 좋지요. 안 받은 것만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감사와 그런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도 그것이 은혜인 줄 감사한 일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받으셨죠? 지난 6개월 동안 재물 없이 살으셨습니까?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고 헌금하고 모든 재물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제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외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 형제에게 받은 사랑, 남편과 아내에게로부터 받은 사랑, 자녀에게 받은 사랑 등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외롭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안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성격이 비뚤어지고 난폭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건강을 보호받았고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병원에 몇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를 받을 때는 진통제를 맞아야 할 정도로 막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거 이런 그 병에 든 거기에다가 이제 수액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약 넣고서 이제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1시간 이상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이 간호사가 실수로 5분 만에 그거를 다 혈관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나는 그렇게 넣으니까 그렇게 하는 줄 말고 뭐 물 들어가듯이 막 줄줄줄줄 막 들어간 거예요. 순간 온 몸이 굳었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동자가 딱 멎어버렸습니다. 뭐 말도 할 수가 없고 떨떨떨떨거리고 이 집사람이 지켜보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 놀랬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그런 엉뚱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이에요. 또 부모님에게 가정교육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환경과 문화의 혜택을 또 받았습니다. 며칠 전은 6.25 사변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영상으로 보니까 불과 70년 만에 잿더미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많은 문화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신앙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동 국가에 태어났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명예살인당할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공개 처형 당할 각오하고 설교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환경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의 종류 두 번째, 줄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입니다.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줄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다고 하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비단 재물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것도 감사해야지만 사랑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감사해야 합니다. 받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린 수준이라면 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성숙한 어른 수준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베풀고 주는 것을 기뻐하고 보람있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감사도 해야 하지만 줄 수 있는 여유를 주심에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위로할 수 있는 것도 더 감사한 일입니다. 대접받을 때도 감사하지만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심을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기회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 몰랐으나 깨닫고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구나. 사도 바울은 깨닫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밖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열렬해지고 전도열이 더 뜨겁게 불붙는 것을 보고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옥에 갇힌 일이 아닙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더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게 된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요. 전에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6.25 사변 당시 남쪽으로 피난 나올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난 가난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네. 만약 내가 부자였다라고 하면 힘들여 모은 재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선뜻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있을 것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떠날 결심을 하고서 이렇게 피난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 피난 시절에 그 당시에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재산이 많이 있고 땅이 많았던 사람들은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거 다 두고서 떠나려고 하니까 미련이 남는다는 거예요. 조금 시대가 바뀌면 조금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지겠지. 그러면 그때는 뭐 안 내려간 게 오히려 잘한 거겠지. 그러고서 거기에 남았다는 거예요. 많은 부동산 때문에 못 내려오고 북한에 남았다가 그 어려운 그 공산 치하에서 숙청당하고 재산 다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 때에는 부자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많이 깨닫고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는 것이 복입니까? 받아주면 더 많이 받아야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남에게 주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누구에게나 주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어지는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믿음은 내가 잘났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은 수십 년째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다녔음에도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권사님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근간이고 핵심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속히 하나님께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도 계세요. 요즘 우리 교회에 새가족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은 아직 직분도 없으세요. 그런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십니다. 여쭤봤더니 전도받고 처음 믿을 때부터 새벽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어떻게 꼭두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냐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마음이 복받은 믿음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시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세 가지 저주받은 마음은 믿어지지 않는 마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마음, 감사가 생겨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이 코로나 때에도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 믿어진다면 축복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하셨던 오래된 예화입니다.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 아침에 드릴 헌금은 없고 헌금 대신 집에 들어온 동태 5마리를 꽁꽁 얼은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이제 교회로 가다가 도둑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병원으로 달려와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 무엇하고 계셨는가? 이번 기회를 비롯해서 기회를 빌미해서 어머니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을 두고 먼저 가게 해주지 않고 전도의 기회를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가던 동태 5마리가 제 대신 얻어맞아 가지고 내 머리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깨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동태 5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차이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로, 그러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먼저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동네를 지나시다가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주님이 그들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러느냐면 자신들의 몸이 그런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하면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한 동네에 살 수 없어요. 한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바깥에서 쫓겨나서 그들끼리 외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가족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누가 해주는 거냐?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은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안수도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제사장이 이제 나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은 다시 성 안에 들어와서 가족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자신들의 몸을 보니까는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 10명들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돌아오지 않으냐? 9명에 대해서 섭섭해 하셨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성숙한 자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2번째로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중 감사하러 오지 아니한 9명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마음으로는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감사해야지 했을 겁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감사는 제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제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감사하겠다고 여기면 되지,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여러분, 종이 울려요. 그런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소리가 안 나요. 이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 아닙니다. 울려야 종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지 않은 감사도 감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제때에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아시죠? 그렇다면 어버이날이든가 부모님 생신 때 감사한 마음을 부모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불효자식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잘해야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되고 또 사람에게도 해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으로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려야 할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입니다. 아마도 나병에 치유받은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 세 제사를 다 드렸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가는 것은 까마득히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사람에게 가서도 감사를 표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6.25를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어떤 때는 무수한 핍박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까지 당하고 그런 순교자의 핏더미 위에, 핏값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참혹한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신 희생자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절 주일입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내용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차원하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때를 놓치면 하기 힘듭니다. 금년도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는 그런 맥주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원하여 감사하고 생각만의 감사가 아니라 표현하는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